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요. 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1년 반 정도 강해 설교해왔던 사사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교회론이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체계화한 학문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통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셀폰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개인 무선 호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삐삐라고 하죠. 삐삐를 사용하는 이 헤즈볼라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량으로 삐삐를 구입한 사실을 정보를 획득해서 그들이 산 삐삐에 미리 폭탄을 심어놓고 그것이 그 사람들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다 나눠준 뒤에 나중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삐삐가 폭파하면서 100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마스와 전쟁을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게릴라 팀, 이 팔레스타인 부대인 헤즈볼라와 전쟁을 확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눈에 가시였던 이 이슬람, 팔레스타인 급진주의자들을 뿌리 뽑으려 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유대교 국가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와 대담했던 어떤 사회자는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20년 전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쓰나미는요, 자그마치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큰 파도, 쓰나미 한 번이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실종자나 부상자까지 합치면 더 큰 숫자겠죠. 그 뒤에 수많은 유명 잡지에 하나님을 지탄하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해야 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간은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 악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런 큰 문제들, 세상에 벌어지는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당하기까지는 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존재하는 작은 문제들, 예를 들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어카운트라든가 아무리 좁히려고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이 부부간의 사이, 이견,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이해되지 않는 자녀와의 세대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문제와 동시에 나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답이 되는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가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불안한 교회가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고백하셨을까요? 우리가 했나요? 막 이런 눈빛이신데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공교회가 유니버설 철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단 말고요, 건강한 모든 교회들이 바로 공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매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는 믿음의 대상일까요? 존 칼빈은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요, 기독교의 최고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양육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거죠. 또한 스위스 출신의 사제인 한스 킹은요, 교회를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회를 믿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학자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곧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실수투성이고 불완전한 공동체죠. 교회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신앙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믿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할까요? 이 땅의 교회가 왜 불완전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누구 때문이에요?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는 바로 불완전한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땅에 정말 믿을 만한 교회를 못 찾겠습니다. 제발 정말 이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물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 청년이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는요, 불완전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고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교회에 큰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시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그저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의 한국 번역본 제목,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 대신에 답이 되는 교회를 넣었어요. 그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사실은 답이 되는 예수여야 하겠죠. 답이 되는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이 되는 교회라고 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답이 되는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정답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답이 되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전쟁, 증오,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세계, 그리고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레위, 곧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레위를 불렀고요. 레위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마태와 수많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요,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 그리고 창녀,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통칭하는 그 단어가 바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개념은요, 로마의 세금을, 같은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는 동족의 배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이고, 창녀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역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개념을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컴플레인하죠. 아니,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규례와 율법을 어기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순간 나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항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비유이지만 여기에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건강한 자, 의사, 병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대입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한해서는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 건강한 자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건강한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건강한 자는 딱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아멘이죠.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 다 죄인, 즉 병든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의인이다, 즉 예수님의 비유로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를 위시하여 모든 세리들과 창녀와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이 바로 병든 자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병든 자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늘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동족의 배신자가, 나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이런 죄의식. 그래서 스스로 늘 위축돼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바로 병든 자란 이런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환자유, 건강한 자유? 여기까지 설교를 제대로 따라오신 분이라면 엉뚱한 대답 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어쩐지. 이게 그래서 그랬군요. 어쩐지.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충돌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쩐지. 지난 8월 말에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들 결혼을 하고 2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30대가 돼가지고 다들 결혼을 하고 어떤 친구는 임신을 한 채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친구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를 이제 떠나서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충격과 은혜를 받은 게 이 동성애자들, 분명히 게이인데 그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다면은 어떤 자들을 찾아가실까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대단한 청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다면은 누구를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길거리에 넘쳐나는 노숙자, 마약 중독자, 갱단, 창녀, 동성애자,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이 되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찾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제자에게 되물었어요. 그래, 아무개야, 네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구 찾아갈 것 같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하시라니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찾아갈까? 답은요,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둘 다 맞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준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 병들지 않았어, 나 멀쩡해, 난 건강해 라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병들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뭔가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는 자가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아픔을,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요,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붕괴가 심각하죠. 그러는 와중에 또 의사협회 한 관계자, 높은 관계자가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향해서 아주 폄훼하는,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정치가 관여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여야를 떠나서 함께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의사들의 입장에도 귀를 잘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 역시 몇몇 의사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에서 또 저를 찾아와 주신 분당우리 교회 옛날 성도님이 또 의사시신데, 카톨릭 의대 교수님이신데, 그분하고도 이 문제를 같이 또 의논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의료원장이신 이영호 닥터와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장로님과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로님의 입장이 저의 입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에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민주사회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사로서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와 법조인과 목사는요, 직업이 아니라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은 그분은 차라리 그 직분을 하지 않는 게 낫죠. 아마 그런 분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말없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분들은 적어도 돈 때문에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명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어떤 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일부터 내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으면은 새벽기도 설교 안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저를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보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제도인 국민의료보험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이요, 옛날에 이 부산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 돈을 환자들에게 단돈 5원, 10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놀렸대요. 그 푼돈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려 박사님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이 의료보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이제는 이 의료보험의 펀드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점으로 딱 넘어갔대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의료보험 시스템을 나라에 환원시했어요. 나라에 기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이렇게 미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의 이 기독교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병원은요,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 아니죠. 의사 없는 병원은 병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병원에 환자만 가득하다면 그 병원이 병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요, 환자들로 가득 찬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환자들이 가득 차고 그 환자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진짜 그 교회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의원 되시는, 병원장 되시는 예수께서 그 교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여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아둘람은 그 지명이에요. 동굴 이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도망가는 다윗, 이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였어요. 물론 억울하게 사울에게 탄압을 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인 자들을 보니까 경제사범, 정치사범, 환난당한 자, 그리고 모든 빚진 자, 가난한 자들, 사회 하류층, 온통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한 상처가 있는 이 원통함은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막 그냥 무시당할 때 갖는 그 원통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막 그냥 막 차오르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원통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생각에 괜찮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원통함이 가득 차 있는 400명이 모여 있어요. 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뭔가 빵 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예전 같지 않죠? 사회도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상처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많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이해력, 잘못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건 목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에 다 모두 이런 이 문제가 있는 환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공동체에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이를 그르치게 되죠. 뭐 여태까지 좋고 분위기 좋고 뭐 잘 지내는 거는 상관도 안 해요. 딱 단어 하나가 건드려지면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빵 하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더 이상 귀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상들이,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 400명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가 어땠겠냐고요. 마치 400명이 시한폭탄을 하나씩 안고 다니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이 구절에 있어요. 사무엘 9절 22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는 그들의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 그는,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의 머리가 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갑자기 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월급 사장에 불과한 거죠. 회장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된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건재해야 합니다. 병원으로서 교회는요, 환자를 받아주는 기능만 감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병원에 치료와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환자만 가득하다면 그게 병원입니까? 그건 병원이라고 안 하죠. 뭐 좀 좋으면 요양소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아픈 자들이 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으로서 교회는요, 치료와 회복이 기능이 멈추지 않고 작동돼야 진정한 병원,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사이신,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환자입니다. 이거 못하는 분들이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환자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환자끼리 흉봐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부러진 사람이 자기 캐스트하고 있는데 팔 부러져서 캐스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팔 부러진 칠칠 맞은 인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똥 묻은 개가, 그렇죠,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똥 묻은 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일정 부분 치유를 받은 자는요,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은요, 천국에 갈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치유받고 옛날에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환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장 되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나 역시도 그 일부분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을 돕는 분들을 누가 노인을 도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푸드뱅크 할 때도 보니까 노인 돕는 기업 케어 기버들 있잖아요. 노인도 놓으시는 분들. 그분들 60대 이하가 안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아유, 저분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오히려 80대 노인을 막 섬기고 90대 노인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돕는 거는요, 누구를 치유하고 돕는 거는요,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자들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임명된 리더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 당신이 뭔데 그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는 법도 없고 뭐 질서도 없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법이 강하고 질서가 더 강력한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헌법보다도 도덕법이 더 범주가 크고요, 도덕법보다도 더 범주가 큰 게 종교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성문, 문서로 기록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꼭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다른 사람을 막 지도하고 아이, 당신 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분들. 심지어 어른들 중에 아이들한테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당연히 이거 지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본인이 붙잡고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냥 남의 집에 멱살 잡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미국 학교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 학교는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끼리도 만나게 하지도 않고 아이들끼리도 만나게 하지 않고 누가 처리합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이 처리하고 교장 선생님이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 와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나 아이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할 분들이 바로 교회에서 오피셜하게 세워드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이고 교사고 각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리더나 교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이런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가득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는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달라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작가인 G.K. 체스터튼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에세이를 런던 타임즈에 보냈어요.
같이 한번 그 에세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요, 이 영국이 굉장히 자랑하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딱 이 글만 봐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요. 저는요, 이분이 분명히 의사이신 예수를 만난 분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자연재해도 거의 대부분 보면요, 인간이 너무 more and more 욕심을 내서 그래요. 싱크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싱크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가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막 자동차 이런 뭐 그런 공해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온난화 문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해인 것입니다.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세상, 환자들이 더 좁은 공간에 한 곳에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요, 건강한 의원이신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만이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예배, 종교적인 형식,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반어법적인 거죠. 그것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은 환자들끼리 모여서 어쩐지, 당신이 어쩐지, 나와 같은 환자군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당신도 용서합니다. 당신을 내가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동변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 여러분, 암 환자가 암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같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이입니다. 마태처럼 우리의 의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머리 되시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 각 환자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